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살레망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여성 안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종이책도 나왔고요. 또 전자책으로 나왔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위해서 PDF 방식이 아니라 EPUB 방식입니다. ES24 교보 등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24절은 롯이 포로가 되죠. 여기 보면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왕들을 이기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게 될 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습니다. 재물까지 노략에 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네 왕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중가부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맥색 왼쪽 호박까지 쫓아갔습니다. 빼앗겼던 재물과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구원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왕의 골짜기에서. 그때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7장에 바로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네 왕이 있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이망, 디달과 시나랑, 아므레발, 또 엘라사랑, 아리옥이 있죠. 바로 이 네 왕과 5왕의 그 전쟁이 있습니다. 5왕은 소돔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여기 이제 아드마왕, 스보임왕, 벨라고 소알 왕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롯이 거주하던 소돔을 비롯한 5왕들이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네 왕과 5왕의 싸움은 5왕이 절대적으로 이제 유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왕들이 패배했다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전장터가 바로 이제 진흙창이었는데 이 지형을 잘하는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 빠짐으로 이제 패배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사람들과 가축들 모든 물품들이 약탈을 당하게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5왕들이 4왕에게 패배함으로 인해 가져온 결과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돔에 거주하던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히고 롯의 재물까지 다 이렇게 약탈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주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소돔성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의 중요한 사람이 롯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사로잡혔다. 그의 모든 재물도 다 이렇게 노략질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가 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롯이 소돔성에 들어간 이유가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될 때 318명의 그 사병들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 이 네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바로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죠. 흔히 해서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바로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길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멜기세덱이 축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또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내 왕들을 쳐부수고 죽이고 롯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 내왕과 모든 군사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됐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는 후에 그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입니다. 11조는 구약에 있으나 구약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인데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았고 승리한 후에 멜기세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 3절에는 이 멜기세덱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예, 창세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그를 뭐라고 말하는 살레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살레망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그 둘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습니다. 그 복을 빌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 이제 히브리서 7장 1절에도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게 되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축복한 자는 멜기세덱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낮은 자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로서 더 높은 자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길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인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는 이라는 것은 킹제임스의 first예요. 먼저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는 거죠. 첫째 그는 반드시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의의 왕이에요. 그래서 먼저 first가 있고 다음 later 다음 그 다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할 때 첫째 그가 히브리서 말씀에서 의의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칭의가 아니에요. justification이 아니에요. 의, righteousness, 의라 말이죠. 마태복음의 주제가 천국, 또 킹덤 오브 헤븐으로서 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ing of righteousness. 그리고 이 말은 그 무엇을 또 계시하고 있냐면 지금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의롭다는 거예요. 의의 왕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여기 적어도 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 왕을 비롯한 네 왕들이 있죠. 바로 소돔에 롯이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과 전쟁을 벌였던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다섯 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있는데 이 네 왕들이나 다섯 왕들이나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들은 의의 왕이라고 불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레망, 멜기세덱만이 의의 왕으로 불리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네 왕과 다섯 왕들의 전쟁. 바로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잡고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날도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8개월, 9개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영토를 빼앗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이제 차원들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 살렘 왕. 그만이 의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아담 이후에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히브리서 7장 말씀에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의의 왕이고 둘째가 무엇입니까? 살렘 왕이라 그랬어요.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에요. 의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살렘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의가 없어요. 다 국가 간의 그 차이는 있죠.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가 없어요. 다니엘의 그 왕의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태산을 이뤘는데 이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뜨인 돌이신 그리스도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의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의를 추구하게 될 때 평강이 있습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의의 말씀, 의의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평강이 있습니다. 왜 평강이 없느냐? 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살렘 왕이며 의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죠. 3절 아버지도 없고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 가운데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여기 아버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Without father. 아버지가 없어요. 또 누구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Without mother. 어머니도 없어요. 그가 어떻게 존재할까요? 그리고 또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Without descent. 이 세상에서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습니다. 또 무엇도 없냐면 시작한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작한 날이 있죠. 그래서 생년월일이 있습니다. 생일이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 생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생명의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No end of life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면이 있죠.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그랬습니다. But made like unto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continually.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멜기세덱에 대한 창세기의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는 살렘 왕이었어요. 이 살렘은 바로 지역 이름이거든요. 땅의 이름. 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한 히브리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멜기세덱에 대한 관점에서 전자만을 취하든지 후자만을 취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전자 후자는 우리가 볼 때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여러 가지 닥트린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라고 말할 때 마태복음의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분이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분이 노예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 누가복음은 참 사람이시다라는 그런 관점,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면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서가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요한복음의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왕이시다, 뭐 인자이시다, 아니면 뭐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노예이시다는 그 관점이 아니에요. 그 단적인 예로 요한복음 1장 1절 첫 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도 말씀이신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이게 모순되는 것이 아니듯이 창세기의 관점, 창세기에 나타난 멜기세덱에 대한 관점과 히브리서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관점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관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와 같이 이런 중점의 차이가, 핵심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죠. 그리고 그분에 따르고 제자로서 따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게 하시죠. 오늘도 이 멜기세덱의 오늘도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오늘도 신앙생활의 모든 싸움에서 모든 대적들을 죽이고 승리하게 될 때 떡과 포도주를 공급한 같이 오늘도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